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라도 가르침을 주는 분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분야에 있어서 우리 앞에 스승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그 일을 프로페셔널하게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름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스승님을 존경하는 차원에서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분들은 옛날 시대에 살던 분이고 대답 안 하신 분은 요즘 시대 사람들인데, 요즘에는 그림자를 밟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스승 위에 올라타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없지 않음을 볼 때 참 시대의 격세지감을 실감합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선생님이 꼭 필요하듯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선생님이 꼭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생님들에게는 그만큼 더 큰 책임감이 크니 잘 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모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선생으로서 잘 지도하고 좋은 후배들을, 또 후진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는 축복된 교사요 선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던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즉 스승인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 잘 하라고 쓴 목회 서신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서 목회 서신이라 하면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하나 디도서, 이 세 권을 일컬어서 목회 서신,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지침, 교과서와 같은 지침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세지 말에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직면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믿음으로서 끝까지 승리할 것을 권면한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의 현재적인 상황은 로마 당국에 의하여서 체포되어 지금 제2차로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황에서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뒤에 더 이상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서와 같은 이런 편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석방을 예상했던 1차 투옥대와는 달리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믿음의 아들이요 또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서 유언과 같이 기록한 편지,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두 가지 직무인 복음 전파와 성도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상고해 본다면은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심판자라고 합니다. 심판장. 그 다음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했는데, 그가 나타나신다는 것은 재림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엄히 명하노니 한 이 단어가 디아마르티로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진지하게 증언하다, 엄숙하게 증언하다. 그러니까 장난삼아 툭 던지는 말이 아니라 심각하게 마지막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 외치는 그 유언과 같은 이런 말로, 이 유언의 말과 같은 그런 말로 엄하게 명한다. 명한다는 것은 그럼 왕이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래요, 아니면 명령해요? 군인 위에 상관이 아래 자기 부하에게 부탁 좀 해주세요, 요청을 해요, 명령해요? 딱 그겁니다. 엄히 명하노니 이 단어가 바로 어명과 같은, 여러분 어명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왕이 내린 말, 왕이 신하들에게 내린 말을 어명, 그래 어명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좋은 환경이든 좋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꼭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이 바로 이 엄히 명하노니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를 앞둔 바울의 눈에 장차 디모데에게 다가오는 위기 상황이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벌써 영적으로 감을 잡고 있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사람을 통하여서, 감옥에 있어도 사람을 통하여서 왕립을 해서 전달을 하고 편지도 주고 소식도 두고 보내기도 할 수 있는데, 죽고 나면은, 사도 바울이 죽고 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될까? 판도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순교를,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엄하게 마지막과 같은 어명과 같은, 왕이 내리는 어명과 같은 이 말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로 하여금 다가오는 위기 상황과 이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엄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를 하는 현장 속에서 보면 복음 전파의 보루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이단과 거짓 사상 또한 세속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나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음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나아가서 주님의 군사로서 전투력 있는, 싸울 수 있는 전투력 있는 전사 같은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자가 되려면 필수적인 과정이 있는데 바로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과 훈련 받지 않고 좋은 군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병사가 되려면 기준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군대 말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정병, 전사 같은 전투력 있는 군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저여 손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고난의 훈련, 이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야지 좋은 제자가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고난 하나도 받지 않고 좋은 제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정말 좋은 제자예요. 요셉과 같은 사람은 정말 좋은 제자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정말 좋은 제자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이런 제자들은 훈련을,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난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크게 쓰려면 모세 보세요. 얼마나 훈련시킵니까? 빡세게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고 있는 당사자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굴릴까? 하나님이 쓰신다고 불러놓고 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킬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지. 고난 많이 받고 훈련 많이 받은 이런 군인들을 보세요. 어떤 명령을 해도 예하고 작전 명령 수행합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무장된 충성스러운 제자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과 같이 이걸 하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죠. 그럼 때를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해야 됩니다. 때를 못 얻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고 만들어야 됩니다. 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가 됐다면 말할 것도 없이 전해야 되고, 때가 되지 않았다면 시기상조라면 때를 만들든가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여러분 정말 가르침에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 한 사람 만들려면 몇 달 몇 년 걸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일정 제자 양육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제자는 스승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스승이 하는 그대로를 똑같이 하는 사람을 무슨 제자라 그래요? 수제자라 그래요. 진짜 제자라고 그러려고 그랬죠. 수제자라 그래요. 수제자. 그러니까 베드로를 일컬어서 수제자라고. 물론 예수님이 너는 수제자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듯이 그래서 수제자라고 이렇게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경책, 경계, 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생명을 건진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인들이 훈련 왜 할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훈련 잘 받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자기도 안 죽을 수가 있고 같은 동료도 전우들도 안 죽을 수가 있습니다.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훈련 안 받으면 목적,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도 없고 자기도 다칠 수가 있고 죽을 수가 있고 동료들에도 큰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훈련을 빡세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산훈련소에 제가 논산훈련소 출신인데 거기에는 정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훈련의 땀 한 방울은 전시의 피 한 방울이다. 크게 붙여놨습니다. 훈련의 땀 한 방울은 전시의 피 한 방울이다. 땀을 흘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훈련을 게으리하면은 그 어떤 상황이 딱 직면하게 되면은 반드시 피해를 입고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잘 된 사람은 파도 타기 하듯이 서핑 하듯이 그냥 싹 윈드 서핑 타듯이 싹 바람을 타고 기류를 타고 나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훈련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필수입니다. 정병 군사의 필수는 반드시 권한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필수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미국 시애틀 퍼시픽 유니버시티의 그 기독교 대학 총장을 지냈던 분 가운데서 데이비드 맥케나라는 이런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기독교 지도자 중 한 분으로서 그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친구입니다. 절친입니다. 대학 설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가 강사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초청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리 그레엄에게 연락을 했더니 빌리 그레엄에게 뜻밖의 소식이 왔습니다. 뭐냐면은 그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절친인데. 내용인즉 그날 50주년 행사 날에 마을 주유소 주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식사 약속을 미리 선약을 잡아놨다는 것입니다. 마을 주유소 주인인 그야말로 주인은 평범한 사람인데 그를 전도하려고 약속했기 때문에 유수한 기독교 대학 50주년의 기념 행사 그 강사 초청을 거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맥케나 총장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도 돌이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친구 사이에 절친인데 이럴 수가 있나, 좀 섭한에 이렇게 마음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맥케나 총장이 말하기를 나는 내 요청이 누군가에 의해서 거절당하고도 그렇게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과연 빌리 그레엄이구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라고 실감나게 그 50주년 기념식장에서 이 맥케나 박사가 빌리그레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간증으로 했더니 그 모든 졸업식장에 기념식장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많은 바쁜 일이 있겠지만 빌리그레암의 우선순위를 배워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은 아니 세상 사람 말고 구원받은 성도가 힘써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또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걸어간 안내자요 중매장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써야 될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치고화를 막론하고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요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목숨도 귀하지만 영혼은 더 귀합니다. 영혼 구령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박차를 가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와 가르쳐 제자 삼는 일은 다음 세대의 교회의 존속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주님의 명령이고 분부요 부탁입니다. 우리의 스승 중에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부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제자 삼는 것은 한 지역, 우리 지역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동서남북 각처의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인종, 지역, 환경, 지식, 유무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전파한 뒤에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제자 삼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스승 중에 스승은 보혜사 성령인 것 같아요.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잊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에 그 사장하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봤어야지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자기 생각인지 텔레비에서 나온 소리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찬송에도 보면 주의 음성을 내가 누가 들어요? 그가 들으면 들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들어야지요. 주여 나도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들을 귀가 있어야지 듣지. 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귀가 없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천둥 벼락같이 소리를 쳐도 들을 귀가 없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들을 귀가 있으면 세미한 음성도 천둥 벼락같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귀가 열리고 이 소리가 들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좀 교통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너에 해당되는 것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 나한테 들었던 말이지. 그러니까 말하는 이는 사도 바울이고 너는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바울, 디모데.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디모데 너는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요 세 번째,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믿음의 4대입니다.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또 충성된 사람들. 여러분, 이 대가 흘러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예요. 이 대가 흐르지 않았다면 복음은 끝났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네로나 그 유명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시대 불같은 박해, 예수 믿다 붙잡히면은 찢어서 쳐서 죽이는 거예요. 톱으로 목 잘라버리고 칼로 쳐버리고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고 뜨거운 기름가마에 집어넣고 눈 빼버리고 손 다 잘라버리고 귀양 보내고 지지고 튀기고 자르고 이렇게 죽인 거예요. 말로 막 찢어 죽여버리고 개들, 짐승들 먹이로 기독교인들 먹잇감으로 던져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도 붙잡으러 오니까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지하 카토코만 해요. 지금도 터키에 가면은 대림구이라고 있는데 그 키로수가 땅속에 수백 킬로라는 거예요. 지상 10층 말고 아파트 10층 말고 지하로 아파트 10층 깊이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서 한 번 들어가면은 길을 표시해 놓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죠. 사람이 한 사람 지나갈 정도로 이런 통로로 허리 숙여서 그물처럼 얽혀 있는데 표시가 없으면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얼마나 들어왔는지 어디 위치인지 감각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활을 평생 하는 거야, 평생. 그 안에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자라고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몇백 년을 거쳐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시 대제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지하에 있던 카타콤에 있던 교회들이 다 나와서 화려한 성전 짓고 마음껏 복음 활동한 교회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왕성해 활동한 이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더 타락된 거예요. 오히려 핍박받고 고난받았을 때는 도망가면서 죽음을 감수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듣고 보고 이런 시대 가운데 살다가 풀어놓으니까 성경 더 하니까 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긴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독교가 점점 타락돼서 중세 시대들은 진짜 교황이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타락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시련과 어려움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보약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징표로 내게 사랑의 사인을 주셨다, 기도하라고 사인 주셨다 생각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무 일도 없이 만사형통하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덕과 같이 올무에 걸릴 수가 있고, 스스로, 여러분 로마가 망한 것은 외부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 분란으로 인해서 망한 것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적은 잘 막는데 내부의 적을 적단돌이를 못하면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로마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부 세력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거짓 사설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세상을, 교회를 지킨다 할지라도 안에서 찌지고 먹고 시기 질투하고 기도 안 하고 불순종하고 이러면은 스스로 자폭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너희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기도 안 하고 딴데 먼 산 쳐다보고 뒤통수 와서 물어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쉬면서도 잠에서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물을 마시면서도 사주 경계하면서 살폈던 기도원의 용사처럼 이렇게 해야지. 물이다 하고 물에 폭 빠져가지고 물물물 하면은 뒤에 와서 악어가 와서 탁 물고 하마가 와서 턱 물고 가는 거예요. 큰 먹이 왔다 다 달라붙자 하고 와서 그냥 원수박이가 턱턱 물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은 디모데에게만 부여된 사명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된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이고 부탁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말세 때 경계해야 할 것들 중에서 이단과 세속을 떠난 일들이 속출하게 될지라도 너는 본질적 머리를 부여잡고 본질적 직무를 부여잡고 내 직무에 충실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날 말세 지마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은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일부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의 적은 잘 막았는데 내부 결속, 내부 분란, 내부 시기질투, 내부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스스로 자폭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의 3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니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바르지 않는 교훈을 받는다는 이런 역설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귀가 가렵다는 뜻은 이 귀가 그냥 가려운가 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듣기 좋고 자기 듣기 좋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말에는 쉽게 동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막 잘한다 이러면은 그 말을 자기 이렇게 칭찬하고 이런 데만 쫓아나고 듣기 좋은 말, 먹기 좋은 이런 말 쫓아다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세상 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는 돈도 쓰고 시간도 아깝지 않고 팡팡하는 거야. 내일 아침에 일찍 또 만나서 또 하자는 거예요. 돈 쓰고 여러분 시간이 있는데 돈 쓰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해봐요. 이건 뭐 천국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4절에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력이 있어야지 분별하지. 분별력이 떨어지면 분별 자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감지가 촉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금방 읽었던 본문 5절 하반절에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지요. 내 직무를 다하라. 플레로포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취하다, 이행하다, 완수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질적으로 흠없게 하고 시간적으로는 끝까지 표현할 수 있으리만큼 신실하게 이행하고 완수하여 충성하라 라는 뜻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였을까?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왜 이 말을 했을까? 끝까지 온전하게 충성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이 서신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끝까지 성도로서의 품위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했어요. 시작할 때 확실한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약 2년 동안 정부로부터 다양한 제재를 받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합금지 명령도 해제되었으니 그동안 잃었던 것을, 옛날에 했던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던 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하던 거 회복해서 다시 하자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예배도 전도와 양육과 구역 예배와 또 교회에서 오전 예배 이후에 오후 찬양 예배 전까지 맛있는 정신도 먹고 교회에서 밥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이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부지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복음 전파와 또 제자 삼는 일은 반드시 교회들이 꼭 해야 될 본질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른 박질하는 경주자와 같은 자세로 정말 전투력에 있는 전쟁에 나간 전사 같은 군사와 같은 이런 자세로서 전력 질주하면서 달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